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번 주에는 모두가 다 목장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행하셨습니까? 시행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하고 교회 문턱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성숙하고 신령하고 은혜 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교회 개혁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모입니다. 이랬을 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이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는가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이후에 우리 후세대들에게 초대교회 때 성도들처럼 2018년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118년에 살아있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이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증거를 남기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시되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만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나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20절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너희들 자신이 성령을 받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가십니다.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선생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인데 성령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서 지키게 하고 가르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주의 제자들이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도다. 봐라,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는 살아나셨도다 라고 길거리에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 백성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려요. 왜? 분명히 죽였는데 살아났다라는 증거를 가진 그의 제자들이 나와서 막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이기를 시작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간편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서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경건성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저 한번 보십시다. 42절을 읽으세요. 굉장히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모이고 두 사람 모이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요? 사도들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또 이 말 하니까 뭐 개혁하자 그러더니 목사님 말만 들으라는 거야. 이건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율법책은 있었을 줄 몰라도 책이 없었어요. 다만 만나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거 제발 잊어먹지 말고 그것을 가서 그대로 너희 저 백성에게 전해줘라, 전달해줘라.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면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와야 돼요? 제자들 앞에 서 있어야, 사도들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자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고 그는 살아계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이야기하신 그분은 곧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을 믿어야 영생 얻을 수 있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고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손에 다 무엇이 쥐어져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쉬워졌어요. 2000년 전 이 당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건성을 가지기가 얼마나 쉬워졌느냐고요. 얼마든지 내가 보고 싶을 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복음서 보시면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적이 어떠했냐라면 사도행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서신서를 보고 자기 자신을 깨우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그 수고는 당신들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이루어지기요? 예수의 형상이, 예수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내가 내 노력하고 내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 없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박사학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계셔서 성경을 읽을 때 신방 중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성경 읽으세요. 저는 이제 신방 중에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문을 찾아서 집사님이 좀 읽으시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이 집사님이 읽으시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읽죠. 그랬는데 신방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우리 성경 목양사님이 목사님 그분은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문을 제가 반드시 읽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를 안 믿나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명예, 세상의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의 명예를 가진 사람과 아름다운 지위와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낮아지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되겠다. 예수를 아는 믿음 속에 우리가 내가 있는 것이 좀 있으니 좀 갖다가 줘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44절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하고요? 통용하고. 지금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다 떠나가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교회에서 할 일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교회 삼고 성전 삼고 임하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갖다 놓고 통용하고. 또 45절을 읽으세요. 시작.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어느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교회의 시발점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말은 좋아요.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신약교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신약교회 초대교회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구약교회예요. 그냥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고 거기에 분향이나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교회 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나가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둬주지를 않으시고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예수도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몰아내심을 통하여 광야에서 마귀하고의 씨름을 하죠. 초대교회, 이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고자 개혁의 중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팔았어. 나누어 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납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소문이 나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소문이 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 소문을 빨리 잠재우고 이제 우리는 개혁교회는 뭔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자고요.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어떤 소문이 났어요? 그들이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에 힘쓰기도 하고 서로 교제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장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이고 듣고 그대로 믿음성을 가지고 따라 주었어요.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책을 보면서 믿음성을 간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목사들에 의해서 이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1년에 52주니까 52주에 대한 성경 본문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경건성을 유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왜 말씀이 왜 필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씌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한다. 누구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한번 보십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예?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위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책이다. 그러므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말씀 앞에서 경건하기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앞에 경건했어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논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따라 하십시다. 이 말씀대로. 그래요. 내가 보는 이 말씀대로, 내 눈에 비춰진 이 말씀대로 내 영혼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경건한 초대교인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보통 자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보다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상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의논은 하겠습니까? 모사를 꾸미겠습니까?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모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어떡한다고요? 파해요. 안 돼요. 이룰 수 없어요. 그 의논을 누구하고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대로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모의를 하세요. 계략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개혁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혁,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게 교제가 있어요. 친교가 있습니다. 친교하세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같으면 누구야?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의 수직관계, 하나님하고 자기의 수직관계는 우리는 너무나 잘 해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무서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알아왔는데 이웃간에 대한 사랑은, 곧 수평적인 사랑에 대하여서는 나누지를 못했어요. 이제는 수평적인 사랑을 나누십시오. 이웃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부모를 돌아보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소문이 날 때에, 오늘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에요. 자, 4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야, 저들 이상하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2장의 그 중간에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란하고 모욕을 주고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보니까 뭔가 달라진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빈부귀천을 말론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서로가 도와주는 것을 보고, 야, 저들 정말 착하다, 훌륭하다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참여했다라고. 그래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또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의무,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자,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이 말씀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 빛을 누구에게 보이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나타내 보여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와서 자정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한번 보여봐라. 보여봐라. 저희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로 하여금 이방인들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빛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린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자녀예요. 따라서 나는 빛의 자녀다. 3번 합시다. 시작.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그래요. 잘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그럼 빛의 자녀가 뭔가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시리즈 같다, 그죠? 자, 에베소서 5장. 여러분, 우리는요 좀 달라지자고요. 할렐루야. 바뀌자고요.
그것이 개혁이에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디 있다고요? 모든 착함. 빛의 자녀는 또 무엇이 있다고요? 의로움. 또 빛의 자녀는 뭐에 있다고요? 진실함. 이제 가지십시다. 빛의 자녀라면, 내가 빛의 자녀라면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가자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번 더 찾아보세요. 다 같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자,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선 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합니까? 내가 하세요. 누구에게? 상대가 있습니다. 상대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성도도 될 수 있고 불신자도 될 수 있고, 이왕이면 불신자들에게 많은 선을 행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더해 주셨어요. 이게 교회 성장이고 교회 부흥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너도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초기에 이와 같은 믿음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드러난 것처럼 오늘 2018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냐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끝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을 하고자 여러분들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왔으니 우리 이 일을 성공시키십시다. 할렐루야. 그저 교회 문만 들어왔다 갔다 해서 개혁 이거 외친다고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을 취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막 열심을 냈다면, 이제는 좌우를 살펴서 형제와 이웃을 보고 선행을 하며 착한 일을 행하고, 또 진실함과 의로움과 모든 일에 경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올 때에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상을 줄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자들,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가 가까이 옴으로 인하여 만물이 마지막이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수고해라 라고 요청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상고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나타내고 이웃을 돕는 일들에 대하여 인색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였는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꼼꼼히 곱씹어 보시면서, 이제 나는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착한 행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